토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힘있게 부르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많은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있고 또 서부 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또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큰 바위에 숨겨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부족한 중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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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2025년 1월 11일자 생명의 삶의 말씀 제목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입니다.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명의 삶 이 잡지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큐티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2025년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두꺼운 장벽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독일 베를린의 그 장벽,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그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또 언제고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의 장벽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보다도 더 두껍고 더 높아서 무너지기 어려운 장벽은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편견만큼 무서운 장벽이 없습니다. 이 편견의 안경을 사람이 한번 쓰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개인 위주로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죠. 이 편견의 안경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벗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편견의 안경을 벗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편견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변방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그들은 모두 움켜쥐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경계했고, 역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시려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로 하셨어요. 자리를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살던 유태인들입니다.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정신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지파들, 족속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많이 밖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피가 더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진절이 날 정도로 싫어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진절이 나도록 미워하니까 증오스럽게 미워하는 것으로 갚아주게 되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북쪽 사람들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던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들 간에는, 두 민족 간에, 한 민족이었지만 두 사람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큰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땅으로 내려갈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특별히 유대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들을 그들은 포기해버렸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관습도 그들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BC 122년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역인 그리심산에 한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그리심산에 있는 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관통해 지나가셨어요. 바로 평생을 편견과 착각 속에 살아온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견의 벽을 깨셨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적대적인 관계의 벽을 예수님은 깨셨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서로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차이점의 벽을 예수님은 넘으셨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떼역볕이 내려찌는 곳이죠. 무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이 환경의 벽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들과 이렇게 대낮에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밤에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것도 교만하고 우쭐하는 유대 남자가, 예수님도 유대 남자셨잖아요. 그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인 갈등도 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화적인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적인 장벽도 뛰어넘으셨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여러 명 데리고 있었던, 여러 명 살았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관념과 제약의 장벽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 여인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떼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그 사마리아 변방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도구가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대화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 관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잘난 유대인 남자가 저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마르니까 어쩔 수 없군요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하는 물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물은 우물물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물은 우물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여전히 날카롭게 힐난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물을 기를 도구가 없어서 나에게 물 좀 떠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는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쏴붙인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할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생명수가 있어야 이 땅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게 하는 물이지만, 다시 마셔야 되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바로 생명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만약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생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다운 영생수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갓 졸업하고 나서 목회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후회했던 것이 있었는데, 걱정되기도 하고 후회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보를 어떻게 만들고 또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예배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신학교 간 마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설교할 설교거리도 부족했고 주보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주일날 예배 주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 주셨어요. 성공적인 예배, 모두가 다 감동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먼저 잘 정하고 그다음에 주보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목회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저에게 마술 주문 같은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묵창기창 설기창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묵창기창 설기창축, 이게 딱 하고 묵창기창 설기창축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비법인 줄 알고 적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묵상기도 굵은 목소리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를 하라는 거죠. 묵창, 그다음에 찬송가 힘있게 부르고 기도, 대표기도 한 사람 골라서 시키고 그다음에 찬송가 또 부르고 그다음에 설교 힘있게 하고 그다음에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축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묵창기창 설기창축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아주 그냥 마음속에 되새겼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어서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예배 순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찬양과 감동 이런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진정한 예배는 감동과 은혜로 드리는 예배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가 시작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 품어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귀한 종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